이 어려운 곡을 이렇게 들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가 또 나이가 드신 분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시냐에 따라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딜 가든지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특권이라고 전 믿어요. 교회 공동체가 사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울고 웃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복이에요. 이렇게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해라. 우리 같이 한번 24, 25,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없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안 겪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바른 길로 걷게 하시고, 그리고 비록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내가 가릴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쳐도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일학교와 모든 자녀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이제 꼰대 얘기입니다. 꼰대 얘기. 들어주십시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저희가 모를 때가 있고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없이 사는 게 편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여정의 어느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주신 복이 이렇게 많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복은 이 복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복 말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텐저블 만질 수 있는 복, 내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복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미리 좀 던졌습니다. 오늘 오시면 생각하시라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이에요. 사랑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믿습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말라는 아멘이에요. 내가 아멘 했으니까 다음에 시키지 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걸 뒤집어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많이 사랑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굉장히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했을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2장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교회가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제가 시간상 넘어갈게요.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냈고 낙심한 적이 없다. 칭찬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박해가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에 딱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4절입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이러니하죠. 사도 요한의 요한 1서를 읽으면 사랑하십시오. 사랑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평생 목회한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 모였을 때는 너무나 사랑이 있었고 그 안에 충만한 나눔이 있었는데 점점 그걸 잃어버린 걸 보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목을 매가며 말한 이유를 알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이 내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세상에 성공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보다 가장 더 큰 복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에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새사람교회 바라는 게 있다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세상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 시간 가족도 옆에 있으니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한번 마음으로 담아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신 가장 큰 복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웬일이죠? 전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진짜 많아요. 가족 때문에 받은 상처, 친구에게 당한 배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은 거, 자식이 속 썩일 때 정말 언제나 내다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 딸,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다? 무슨 사람이 복이냐고요. 오히려 사람과 떨어졌을 때 그렇게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죠? 야 격하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라 미안합니다. 충분히 이해해. 저도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성경 통독반 2달 방학하고 개학했어요. 마태복음 시작했어요. 저희가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 말이 전부 다 공감하면서 은혜 받았던 어제 주제 성구였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복이에요? 저 이해가 안 가. 복일 수가 있나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사람이지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행복을 경험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다면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옷을 샀어요. 너무 예뻐요. 자기가 봐도 거울에 보니까 막 장난 아니야. 같이 기뻐해 줄 아무도 없어. 나는 이게 더 좋아. 아무도 없어서.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 일 없다고? 90점? 맞았어. 막 너무 자랑하고 싶어. 100점 시험지 가져왔는데 아무도 없어. 아니 그게 잠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아무도 내 옆에 없어. 그걸 내가 자랑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용기를 줄 사람이 없다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아플 때, 그래서 견딜 수 없이 힘들 때 약이라도 먹어라, 쉬어라 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람은 상처예요. 때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 때문에 받는 위로와 사랑과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잊지 말자고요. 만약에 사람이, 가족이 내게 없었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은 빛이 나는 거고요. 그 행복이 빛이 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곁에서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욕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으로 고백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잃어버린 후회야 귀중한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저녁에 주무시다가 한동안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진짜 재밌으셨거든요. 우리 아버님 중에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생일 선물에 네일을 선물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그 네일을 입고 패션쇼를 하세요. 우리 앞에서. 목사님이. 그리고 얄통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재밌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거의 30년이 됐네요. 돌아가셨어요. 내일이면 꼭 아버지가 일어나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날 윷놀이 하던 분이 갑자기 안 계신 부재가 되니까. 여러분 내가 슬플 때 나와 함께 울어줄 가족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줬던 가족이 없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행복으로 느껴질까? 사는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복이라는 눈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8월 중에 장애인분들 가족을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저 친구는 저하고 한 10년 된 텍수라는 친구예요. 저와 가장 친한. 8년 동안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저희가 2018년에 갔잖아요. 저한테 6년 동안 전화가 와요. 목사님 또 안 갑니까? 한 가정은 자녀가 정신지체고 아버님이 소아마비시고, 요 텍수네 가정은 텍수가 정신지체가 있고 뒤에 있는 어머니가 이제 거의 80이 다셨는데 힘이 장사세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텍수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 매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세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계실 땐 괜찮은데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 이후에 바닷가를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계신 분, 강릉에 계신 분, 이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모으자. 그래서 모아서 갔어요. 바닷가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뭐 다 들컷에 실어서 그 바닷가에 땡볕에 같이 기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녁에 제가 예배드리면서 이런 질문 던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중에 한 분, 도윤이의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가족이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윤이가 심장병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주도에 갔는데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병이 더 나빠졌어요. 수술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손톱은 더 파래졌고요. 제가 같이 잤는데 자는 동안 계속 밖에 나가서 자기의 막 말을 중얼거리면서 앞으로 언제 살지 몰라요.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시는데 거기에 함께 있던 모든 장애우 가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같이 울면서 같이 안고 허구하고 제가 서울로 왔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힘들까. 여러분, 장애인이 가족으로 있다는 게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그 아들로 인해, 그 자녀로 인해 내가 받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고백보다 저는 훨씬 더 크게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으로 인해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만약에 그 가족이 없다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까.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열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변화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믿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매일 보던 것들을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홀리. 저 인간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해요. 당신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면,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나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복이 싫었던 사람이 오늘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이 내게 주신 큰 복이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눈을 바꿔주세요. 이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야곱을 알죠? 쌍둥이인데 형한테 팥죽 팔아서 장자권 따낸 사람 아나요? 미안해, 자는데 말 시켜서. 야곱이란 사람이 쌍둥이 형인데 억울하잖아. 같이 나왔는데 얘가 형이야. 장자권 축복을 다 받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야곱이 형에게 말해요.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 해줄게. 장자권 팔아라.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야, 그거 뭐 대수라고, 그 권리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얻어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냥 형은 이게 장난삼아 줘버렸는데 야곱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축복하는 그날의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의 몸에 털을 붙이고 형척이 척하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25장이에요. 27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이삭은 야곱의 두 손에 저희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다. 이삭이 다짐했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사냥 나갔던 형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깜짝 놀래요. 내 복을 제가 다 받았구나.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27장 41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그 날로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에시바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하랑으로 도망을 가요. 그렇게 20년을 살아요. 여러분, 20년 원수로 살면 여러분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32장에 보면 형과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만나는 장면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와서
야곱을 하루라도 만약에 눈밖에 나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온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아멘. 여러분 20년 동안 원수로 지내다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야곱의 말이 뭐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 10년만 헤어졌다 만나도 여러분 그렇게 서먹서먹할 수가 없을 텐데 형님의 얼굴을 보며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바로 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32장 27절 야곱에게 천사가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네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루어 이긴 자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곳에 야곱이 지명을 그곳의 땅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분이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파나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하나님이란 엘이에요. 그래서 원래 분이엘이 아니라 푸니엘이 발음이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봤어요. 어디서? 그가 예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떨며 내가 가면 죽일 텐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할 때 천사가 만나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니까 야곱이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고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 안에서 봅니다. 저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라고 믿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세 사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제는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서로에게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복을 평생 내가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마칠게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고생했고요.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청년부와 함께 그 연극을 보고 불렀던 찬양이에요.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발 안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너 안에서 있는 주님의 모습을 내가 보내. 그분이 기뻐하시네. 주님을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해.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부를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부를 때 손잡고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사랑과 복을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그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사람을 내 옆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내 곁에서 함께 울며 기뻐하며 아버지 함께 지낼 수 있는 하나님 가족과 교우와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얼마나 그 노래와 찬양이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온전히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너무나 내 눈에 자주 보이고 너무나 내 곁에 있기에 중요하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눈여겨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이 그의 형을 바라보며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로부터 말미암아 열리게 되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향해 축복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모습이 달라 때로는 우리가 다툴 때가 있고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과 모든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주신 가장 큰 복, 사람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